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도 같이 모인 적은 없죠. 원래 이렇게 모이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6월달 성과음성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생김새와는 달리요. 이 생김새는 잘 안 바뀌어요.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내적인 기쁨 때문에 정말 얼굴이 평안하고 또 감사로 차 있어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이 그랬대요. 처음에는 와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무서웠대.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마다 그냥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말이죠, 특별히 성형수술 안 해도 아마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배고플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새가족반 수료하신 거 축하하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서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도 방법을 택하셨느냐? 첫째는 의도성을 띠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면은 군산을 가려면은 저쪽 톨게이트에서 군산을 가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능한 익산을 통과해야지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지리를 모르면은 좀 감이 안 잡혀요. 유대를 떠났는데 유대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90% 어디서 사역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성 안에, 큰 도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거의 90%가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를 떠났다. 유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딜까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대 광야 보이시죠? 맨 밑에 유대 광야 보이세요? 집사님, 유대 광야도 이렇게 보이면 수가만 크게 보이네. 그 바닥 색깔로 돼 있잖아요. 야, 이게 바로 유대예요. 유대.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옆에가 말이죠, 우리는 광야하면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호남 지역이에요. 땅덩이 크기가 전라남북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여리고 옆에가 바로 이쪽에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그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에 저기 말하자면 갈릴리, 맨 위에 갈릴리 보이시죠? 네네네. 맨 위에 갈릴리 크게 써 있죠. 그 갈릴리 안에 여러 예수님이 사역하신, 말하자면은 뭐 나사렛, 막달라, 뭐 이렇게 쭉 보이지 않습니까? 나인성. 근데 이제 뭐예요?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는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근데 이 수가성 가운데 보라색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이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유대다, 갈릴리다, 사마리아다 하면 이제 딱 감이 잡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질문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렇죠? 유대는 남쪽에 있다, 북쪽에 있다. 남쪽이죠. 아니 뭐 우리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다?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했어요. 왜?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좋질 않아요. 사마리아는요, 옛날에 아수르가 지배할 때에 그쪽에 들어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말이죠, 여성들을 갖다가 말이죠, 침범하면서 그 여성들을 통해서 많은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혼혈아를 많이 낳으면서 그 유대인 토종들은 말이죠, 정조도 지조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한테 말이지 몸을 더럽힌 아주 잡종이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굉장히 괄시하고 천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도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지만 사마리아에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서러움을 받는 반면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잘나서 하면서 말이죠,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야 할 때는 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길인지라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의도성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작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선이 말하자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이 남들은 가기 원치 않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 또 내가 가면 거절할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당신 메시지를 기다렸어,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그런 분은 계세요. 참 목말라하고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다가 정말 참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왜? 구원의 이 여인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여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쭉 읽어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영혼이 너무나 황폐하고 비참하고 마침내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미얀마 난민을 돕기 원한다고 해서 접촉이 됐던 심성석 성도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좀 전도 좀 해주라고. 근데 저도 말이죠, 이렇게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솔직히 불편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분이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연락을 주셔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굉장히 잠재력 있는 분이더라고요. 옛 정부 시절에 고위 공직 생활도 하셨고 또 영국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공직 생활을 하고 말레이시아에도 생활을 하고 또 이분이 말하자면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익산시장 후보로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익산시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건면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분에게 그랬어요. 익산시 시장은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꿈을 주는 사람,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면서 말이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비전 제시를 했더니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막 메모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비전이었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새만금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익산에 들려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있는 것처럼 익산에 치킨랜드, 닭에 관한 모든 것, 닭에 관한 모든 거 다 집합으로 모아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림공장 방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림공장 계시나요? 여러분 하림공장 방문하면요 그 독의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볼거리가 있어요. 익산에 하림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다가 치킨랜드, 아직 대한민국에 치킨랜드가 없으니까는 부화가정 전 세계에 있는 형형색색 닭들 싹 모아다 놓고 그것도 구경도 시키고 닭 형상으로 만든 이렇게 모형물 또 닭 형상으로 만드는 롤러코스터 이런 거 말이지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익산에 치킨랜드 가야지 해가지고 또 닭과 관련된 모든 음식 춘천 닭갈비가 아니라 익산 닭갈비 영등동 닭갈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하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 했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더라고. 와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메모해가지고 전에도 말이죠 내가 이한수 시장 있을 때 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분도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데 그냥 말았어. 그냥 2번 하고 말았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요 감동. 왜냐면 보세요 익산은 일단은 닭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림이 있잖아요. 하림이 있고 또 그 삼기 쪽에 큰 대단히 이렇게 이번에는 펫푸드라고 이렇게 이제 짐승들 음식점을 공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시장님이 의욕만 있다면은 그런 회장들 쫓아가 가지고 막 줄 말이지 몇 날 며칠이라도 설득을 해서 익산 발전을 해서 그런 희생을 좀 하면서 해라. 그래가 이제 이분한테 그랬어요. 보니까 연세도 이제 이렇게 젊은 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하겠느냐? 에너지를 다 한번 쏟아 가지고 익산 발전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분이 명함을 주는데 뭐냐면요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에요. 명함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여주셔 보세요. 새만금 개발공사 현재 사장이고 그래서 같이 우리 심성업 씨랑 사진도 찍었어요. 셋이서. 바로 이제 안경 낀 분이 미얀마 이제 난민 총무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이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고 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바쁜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약속하기 전에 와가지고 예배당을 둘러보더니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 이름이 강팔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강 사장님께서 치킨랜드와 익산에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만약에 구호로 삼고 그것을 공략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얘기가 약간 곁나갈 수 있지만 천만성의 국화축제 그건 낭비성이에요. 수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관계된 농사 짓는 분들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 일회성이고 보름 보다가 날아가는 거야. 돈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분에게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까지 못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치킨랜드를 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요, 서동공원 거기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야산 다 사가지고, 여러분 서동공원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를 사가지고 그걸 개발하면 되겠다. 내가 그 아이디어까지 주려고. 그러면 서동공원에 그 호수 있겠다, 치킨랜더 이게 또 할인 같이 찾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겸사겸사로 하면은 사람들이 새만금에 들렸다가 거기 갔다가 모르겠어요. 뭐 미륵사지탑 몇 명이나 구경 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좀 뭐 물론 박물관에 관한 것이지만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다 그런 건 없죠.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서동공원을 갔다가 주변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 해버리면 또 땅값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네. 겁나 버리네.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뿐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딱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박훈민 과장 여기 와 있지만은 이번에 그 전북 극동방송국에서 송신서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미륵산 위에다가 그 송신서 연장으로 그게 얼마? 1억 8천 맞던가요? 1억 8천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6월 초인가 5월 말쯤에 말하자면 들어가서 좌측에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손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끼니까는. 근데 보세요. 이분이 말하자면 극동방송 새로 부임한 지사장이었어요.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기도하라는데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은 이 새생명 축제 명단과 기도 제목을 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갖고 가가지고 그 극동방송국에 맞는 기도 제목을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극동방송 직원들이 계속 매일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은혜해서 1,800만 원 약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격려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1억 8천인데 그 지사장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될까 했는데 말하자면 1억 4천이 말하자면 확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억 4천이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1억 5,800이네. 다 찼어요? 네. 한 100만 원 남았군요. 네네. 거의 다 남은 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지사장이 지난번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한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놓고서 월화수목 오늘 우리 새가족들 이게 새벽 기도를 참석하나 하고 저녁을 참석하나 하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네요. 그렇죠?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좀 해야지 생각난 김에. 예. 이거를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이거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지사장은 한 번도 서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고신측이기 때문에. 고신측은 굉장히 고요하게 기도합니다. 늘 앉아서 점잖게 침묵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맨 처음에 일어서서 기도하자는데 처음엔 그게 어색했대요. 근데 어서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주간 기도한 다음에 왕창 이게 아이디어도 얻고 수지도 맞고, 그런 다음에 극동방송국 직원들하고 돌아가면서 매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전주에는 1,300교회인가 되고 군산에는 한 500개 교회인가 되는데 감사하게도 어찌됐든지 간에 빠른 시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도 얻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인사이트. 따라서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뭐니까 통찰력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지사장은 그걸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막 너무 수지 났다고 말이야, 수지 맞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은 꿈은 꿔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익산시에 만약에 치킨랜드가 들어서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딱 들어서고 거기가 말이죠, 막 맨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야, 익산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최선희 집사님도 저기 말이야, 화성 갔다가 다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아, 빨리. 어찌됐든지 간에 뭐예요? 우리가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갈급한 것을 갖다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남한테 꿈을 잘 삽니다. 아이디어를 잘 사요. 그럴 때 이번에도 말이죠, 새생명 축제를 계속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새생명 축제가 좀 이렇게 사람 메시지는 같지만 어떤 분위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인지 주일날 기다려보시면 압니다.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말이죠, 그 심성어 미얀마 난민 관계된 총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는, 갑자기 약속을 하자니까 불편했지만 뭐예요?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랬지만 뭐예요? 나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분이 말이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했었는데 부인이 불교라서 여러분 그래요. 본인 믿으면 교회를 쭉 안 다니고 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의욕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기 싫고 거부할 것 같고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피곤하셨지만 만나셨어요. 피곤하셨지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 감기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한 자를 고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뭐예요? 피곤하셨어요. 왜 피곤하셨을까? 너무 사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는 피곤하셨겠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때요?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그렇죠? 피곤하면 말하기도 싫어요. 특별히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막 주일날 막 1, 2, 3부 설교하고 특별히 사람과 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면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말이죠, 1, 2, 3부 설교 다 마쳤는데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요, 그게 말하자면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그렇다가 아내가 쓴 소리가 또 바른 소리인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유달리 피곤하셨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피곤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왜? 그 여인의 귀중함을 알아서 저 여인을 전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여러분 보면은 스팸 전화, 뭐 사세요? 어디에 투자하세요? 어디에는 그런 전화 오죠? 전화 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 없어요 하고 딱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들은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럼 저쪽에서 먼저 딱 끊어버려. 그럼 저는 뭡니까? 대우를 해드려야죠. 좀 문자를 또 보내드려야 악착같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고받은 다음에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세게 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네, 저 사탄 믿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제가 뭘 넣냐면은 유튜브 설교를 넣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거부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언젠가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거부하고 외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실지 모르니까는 뭐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거절했지만 피곤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뿌리셨어요.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36절에 보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목을 매도 하냐면요, 내가 거두어야 된다, 내가 확실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는 것이나 거두는 것이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때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거절당해도 할 수 없지만 일단 데리고 와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자격? 모욕 자격증. 야, 우리도 다음에는 전도 나갈 때 모욕 자격증을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 싶어.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해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해도 이런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준다면 권고사님 받을 수 있겠죠.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욕심부려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 귀하게 보세요.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요, 뿌리는 자 하나님 귀하게 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귀찮아도 말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새가족반 오신 분들 이 맛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 가서 하셔요. 안 하셨기 때문에. 자,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원래 어디 하느냐? 이제 날짜 며칠 안 남았네. 하나, 둘, 셋. 박현명. 거기서부터 자, 이제 서른에서 읽으세요. 이 가운데 줄은 박현명에서부터 박현명, 박현석, 박현우 쭉 읽으시는 겁니다. 요 가운데 줄은요. 새가족반 앉은 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여기는 쭉 이거 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가연은 저쪽에 1분당 우리 조장로님 쪽. 그 다음에 김정님은 우리 고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공권사님은 유영선. 그 다음에 우리 박권사님 쪽은 이한샘. 그다음 진재평은 우리 김도훈 형제하고 키보드 김도훈 형제 쪽. 그다음에 우리 송 집사님 반주자하고 3층은 바로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우리 주일 쪽 고찬식. 자, 한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소리 한번 본인이 들리는 소리로 같이 한번 쭉 이름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진재평 진철을 장가하고 자기랑 차장님 최교준 천남의 최민영 최민선 최민숙 최민정 최영순 최영재 최용재 최장은 최재가 최재훈 최정숙 최종진 최지선 최진숙 최장은 최전수 최윤주 경순주
자,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기도문. 자, 우리 가운데 줄 수료하시는 분들은 셋째 VIP들이 영적 목마름을 위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각자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구원의 줄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세심하게 살피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니 주창경을 지켜주셔서 속사고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마음이 상한 일이 없게 하시고 내 때문에 진짜 항성시를 붙들어 주셔서 존엄과 편하게 영감 있는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간절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이 된 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가운데 우리에게 참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하는 것은 극동방송국이 미륵산의 송신소 1억 8천만 5년 동안 그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우리 지사장과 직원들이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지사장이 저희 교회 와서 이 기도문을 보고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또 극동방송국에 맞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도대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려워서 거칠 것 같지 않은데 한 달 만에 이렇게 1억 4, 5천이 거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람들 다 피하고 외면했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셨지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끌면서 이번 주일날 새생명 축제 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초청받아 온 분들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겠노라고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